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또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다 이렇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 같이 될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에 발을 다 하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특히 강조되고 있어요. 두 개의 단어가. 하나는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 영광이 계속 나오죠. 지금 읽은 말씀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 키워드가 영광과 사랑이에요. 영광과 사랑. 이 영광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사랑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아침에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또 앞으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데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31절, 32절에 보면 저가 나간 후에 여기 저는 이제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전에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공생애 동안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오셨던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그거 우리 사명이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그 일들을 쭉 감당을 예수님이 해오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 주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요.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때에 어떻게 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주실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또 내가 앞으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계속 나오죠. 제자들한테 니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 못 가냐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따라가겠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더 영화롭게 할 거다. 나도 내가 하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 31절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랑과 섬김의 삶을 몸소 보여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핵심은 그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아서 오늘 새벽에까지 여러분 피곤하신데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누구께 돌립니까? 어린 양께도 돌리지만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한평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세상에 나가시잖아요. 가정으로도 돌아가시고 직장에 가시고 생업의 터전에 가시는데 가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돈을 벌어야 되죠.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학생은 공부를 누구보다도 밤새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누구보다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 맡겨진 교회들도 누구보다 다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하는데 그 일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돈이 많이 버는 게 보여.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돈벌이는 많이 되지만은 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 그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얼마나 나에게 돈벌이를 많이 줄 거냐,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 얼마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뭐 즐거움을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기쁨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행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행동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가셔가지고 우리도 뭐 다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마세요. 이게 아무리 뭐 이 세상에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뭐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면 그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하세요. 네? 힘들어도 하세요. 고통스러워도 하세요. 십자가를 지어야죠. 지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가셔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 때에 내 모든 행동과 뭘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인가,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 것들을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힘들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을 위한 십자가 지는 것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서 말씀 들었으니까요. 하루 사시고 있다 밤중에 주무실 적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정리하시는 기도 하시죠? 제가 반드시 주무시고 하라 그랬어요. 따로 시간 내려면 밤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또 기도에 골방이 있는 분은 모르겠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다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딱 누워서 하든지 자기 주무실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았는데 아침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말씀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런 부분에 하나님 영광 가린 부분 용서해 주세요. 결산을 해야 돼요. 하루하루. 내가 앞으로 더 내일은 더 영광스럽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 3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이 교회와 기독교 우리 성도들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면은 예수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방식은 그냥 일반 세상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뭐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그죠? 나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 선물 주는 사람 잘해주고 사랑하고 그 세상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그거는 누가 못하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아가페. 조건 없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어떨 때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 너무 숭고한 사랑이에요. 너무 숭고한 사랑.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위대한 이 문학가라든가 작가들, 사상가들이 성경을 읽고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철학자들, 이 무신론 철학자들도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이 성경을 읽고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훌륭한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교회됨의 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쉽지 않죠.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관심을 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가고 나에게 좀 잘 못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미움이 가요. 갈등이 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갈등과 미움이 존재해요. 그게 전혀 없는 교회는 없겠죠. 우리 인간이 다 부족한데 목사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제는 미움과 갈등과 증오의 마음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계속 못 박아서 소멸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 닮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죠. 사랑은 계속 또 이렇게 크게 해야 되겠죠. 크게. 그래서 옛날에는 9번 미워하고 1번 사랑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새벽 나오시 여러분은 9번 사랑하고 1번 미워하고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런 노력을 해야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회개해야지. 한번 미워했으면 다시는 또 안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식을 이미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첫째,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어려운 성도들이 많잖아요. 나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나 밥 먹고 사는 데는 남아 좀. 예? 나 혼자 다 계속 싸놓으려고 그래, 인간 욕심이 생겨서. 어려운 이웃이 보이는데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4장 34, 35절에 보면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집이 두 채 있는 사람, 세 채 있는 사람 많았는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나머지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냈어요. 사도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교회 안에 핍절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 말은 뭐냐면 기초 생활이 무너져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누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두 번째는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짐을 어떻게 주라고요? 무거운 짐 주면 어떻게 돼요? 들어줘야지 같이. 예? 같이. 아유 힘든데 같이 듭시다. 그래서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지어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뭐. 예? 그 다음에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에요. 관심.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관심하죠. 저 사람 어떻게 되든 말도 뭐 그냥 무관심함. 그래도 막 뭔가 좀 미운 마음도 들었다, 사랑하는 마음도 들었다. 이거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예 그냥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도 돌아봐야죠.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또 슬픔 당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위로. 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 문맥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낸 분들이죠.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은 없죠. 가장 슬픈 일인데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가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입술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무슨 뭐 종교 마틴 루터 같이 큰 종교 교육을 하고 뭐 이게 위대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입을 통해서 죄를 많이 짓는데 우리가 독한 소리도 많이 하고 죄를 짓는데 이제부터 기도하셔서 이 입술이 좀 다른 사람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입술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위로하는 사람. 예? 위로가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위로하면 그 사랑이에요. 그게. 또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들을 감싸주는 것도 사랑이죠. 까발리지 말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다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는데 그 약함을 우리가 감싸주는 것도 사랑이고. 제가 성경에 있는 것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정말 사랑이죠. 여기까지 말하고 마칠게요.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환자들, 병자들 아프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아플 때 조금 이제 2, 3일 뭐 한 일주일은 관심을 갖는데 그냥 장기적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사실 관심이 이제 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금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도도 하고 관심을 가지라고. 그냥 아프잖아요. 아픈데 오랫동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고 그 가족이 다 힘들잖아요. 아프면.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줘. 뭐 병만이 아니라 성도들 와서 우리 중보기도 여러분 하시죠. 기도 수첩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라든가 이 기도해주는. 저도 이 컴퓨터 잊어먹을까봐 중보기도를 이렇게 이제 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지만 급한 사람은 써놨어요.
지금 두 사람은 내가 너무 써놨어요, 이름을. 한 사람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이제 청년인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자꾸 빠지고 주일날 빠질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잊어먹더라고요. 근데 컴퓨터 앞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수첩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천목사님 뭐 하나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뜨는 게 있는데 거기다 써놓으니까 안 잊어먹어요. 아침에서 컴퓨터 딱 키면 딱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그놈과 거기서 기도해요. 오늘도 와서 딱 키니까 딱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 수첩에다가 다 기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역, 우리 장로님들은 교구, 결석자들, 뭐 아픈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한테 명단 달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서 기도하면 좀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 기도하면은 그 주간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 옛날부터 그 교사할 때부터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했어요. 아이들 가르칠 때부터 또 교육자 할 때도 그러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랑해. 예? 지금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재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약한 부분은 감싸주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정말 우리 아현교회에 그 누가 해요? 내가 해야지 뭐 믿음 좋은 그죠? 새벽에 나서 기도한 여러분이 하시니 누가 하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가 오늘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러 가시는 그 아현교회가 돼서 정말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정말 저 부산까지 이사가도 나올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고 한 번 나온 사람은 너무 정말 이 공동체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이 풍부해서 다음에 또 정말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아현교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영광과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이런 마음을 다 씻어버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나누어주고 관심을 갖고 돌봐주고 약점을 감싸주고 내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